오늘 99문과 100문 우리 이제 두 가지 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교리문답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3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이제 성호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곧 그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9문 통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2계명에서 이 형상,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희가 나눴는데 거기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눴죠. 이제 단순하게 뭐 보이는 돌상 이런 것만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것 그거 외에 우리의 뜻대로 어떤 우리 인간의 사상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게 이제 성경보다 앞서거나 또 성경에 없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도 그것과 조금 연결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편한 대로 또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보는 경향이 정말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좀 인간의 그 마음을 좀 긁어주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방법 아닌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시대의 트렌드라든지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런 걸로 신앙생활을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 부분이 되게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감정을 찬양을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는 우리가 뭐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지만 뭐 당연히 이제 악기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악기가 없으면 찬양이 안 된다라거나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청소년 때를 기억해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좀 저 인도자가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저 인도자가 쓰면 되게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이 한 번 섰거든요.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물론 이제 청소년이기도 하고 어린 마음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 그래서 정말로 아까도 저희가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교회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잘해서 끌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호시아서 4장 6절 말씀을 좀 많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거든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꾸 내 감정을 채우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 시대에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어떤 한국교회 특히 이단 사이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한때 굉장히 교회를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간 사람들이 그냥 세상 밖에 있었던 그런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휩쓸려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근데 그걸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물론 그런 요소도 있죠. 교회가 올바르게 교리를 안 가르쳐서 그렇다, 말씀 안 가르쳐서 그렇다. 물론 그런 요인도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데 어떤 그 사람들의 심리가 자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을 자꾸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이를 신천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뭐 정확하게 다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계시한 만큼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뭔가 사람은 그런 이제 그게 죄성이죠. 그 심리가 뭔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비밀, 뭐 모모의 비밀, 뭐 음모론 이런 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뒷배경에 있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뭐
뒷얘기, 뒷썰 이런 거 보면 좀 다 클릭하잖아요. 연예계 비하인드 스토리 되게 궁금해요. 근데 사실 영양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는 뭡니까? 진짜로 뭐 지식도 그렇잖아요. 진짜로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 돼. 자꾸 사이드에 있는 별로 쓰잘데기 없는 지식 가지고 나 되게 새로운 거 알았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정확한 코스웍을 밟아가야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성경대로 우리는 알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성경을 사사로이 헛되이 풀다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호세아서 4장 6절 그 당시 시대 배경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고 올바르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로튼이라는 우리 이제 신학자가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학 이러면은 되게 딱딱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요. 그리고 목사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이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체험이 중요하지 신학은 지식일 뿐이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 로튼 이 교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모든 신학 속에 붙들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사실은 신학자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그 계시가 아니고서는 우리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필연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그 유한하고 특히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신적인 존재를 자꾸 찾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찾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술, 점성술 이런 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근데 계시에서 못 찾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전 설교 마무리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 보는 일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꾸 요거를 권장하는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가 돼야 되고 자꾸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답답하면은 뭐 저희 아버지하고도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답답하면은 기도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냐 그렇다기보다는 중심이 내가 좀 막 공허하고 답답하고 이러면은 세미나 쫓아다니고 기도원 쫓아가고 그럴 게 아니라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보는 지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연합하고 그게 돼야 되는데 정말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진짜 뭐 도라에몽 부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잖아요. 이미지를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오전에 나눴지만 고난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고난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딱 형성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마술사 램프의 마술사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3계명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그리스도냐라고 하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 이 올바른 복음 설교.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계속 그 올바른 복음 설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된 삶,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 사실 뭐 하지 말라라는 규범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망령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은 되게 규제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 입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 올바르게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99문, 100문 보면은 마지막 100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 중심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께도 리딩 지저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희가 너무 괜찮은 교재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편협하게 지식적인 만족으로만 채우려는 경향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뭐 사실은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지명 이런 거를 알고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뭐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났거나 그 안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내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읽으면 절대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시, 물론 우리 일반 계시라고 하죠. 우리 자연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불신자들도 발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데 진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이 필수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길 바라고 또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안다라는 단어를 쓰셨죠. 안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알아가고 올바르게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고 또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유일한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세 때 사도 요한이 이제 경고를 하잖아요. 영을 분별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교회에 강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를 보면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상한데 댓글들을 제가 한번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왜 비판하세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자가 어딨냐면서 그 남미에서 활동하는 이상한 최근에 결혼했던데 청년 한 명 있거든요. 막 사람 쓰러뜨리고 막 기름 붓고 근데 그거를 또 되게 옹호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영적 세계죠. 영계가 진짜 혼란하구나. 근데 영적 세계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의 그 영역인데 우리 마음이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정말 그것도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치우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입술 이런 모든 우리의 전인격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공적으로 선포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면서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자기 십계명 해설하는 책에서 이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너무나 쉽게 막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런다. 그것도 망령되게 부르는 거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이 그냥 내뱉는 것까지도 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존귀 존엄을 인간이 아무렇게나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막 사뿐사뿐 이렇게 들어오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결국에 그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경하게 내 마음대로 자꾸 내 아이돌로 만들지 말고 정말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모든 이 삶과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 그렇게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지 자꾸 우리 편하게 그렇게 우상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 맘 다해서 알아가는데 힘쓰기를 간구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는 이제 리딩 지저스로 계속 성경 통독을 할 예정인데요. 이따가도 저희가 교제하면서 나누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나가시길 바라고 교리가 이 교리 문답을 또 막 절대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는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데 왜 너네 교회는 교리 문답 안 가르치냐 이래가지고 비방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지 이 교리 문답이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렌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흔히 말해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현대 시대에 정말로 우상이 판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이 판치는 시대가 또 이런 시대만큼 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또 나누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과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재물 이런 관점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의미 있는 그 문장이 다가왔어요.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많은 세계관들이 있지만 세계관보다 앞서서 행할 것은 뭐냐면은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보고 내 가정관, 결혼관, 성관, 재물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결국 우리가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지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끌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망하는 지식이 되는 거죠. 올바른 지식은 사랑을 더 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적질이 나오면은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죠. 네. 오히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사람의 단점을 알아도 내가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게 진짜 알민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